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유대 사람들이 그 병이 나은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이 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지 말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생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율법이고 유대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열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매우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하셨소.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릅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왔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그 일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병을 고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제대로 모릅니다. 단지 그가 아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유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일을 시켰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이 나은 사람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3절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논쟁이 될 것을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특별히 안식일에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생명을 전해주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중에 다시 만나시는 내용은 사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만나셨고 그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병이 생기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지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병과 슬픔과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이 사람이 병 걸린 것이 어떤 원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시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죽음이나 고난의 결과가 죄인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죽음이나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랍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언제나 병이 죄와 연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과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믿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그가 다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핍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냈다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유대인들은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과 기준과 규율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어떠한 명령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안 되고, 사람을 고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덧붙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쉬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옷을 지어 입힘으로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욱더 크게 반발합니다. 18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될수록 더욱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 것입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기는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